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1일 마음지기 저녁여행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사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의 방송에서 다시 듣고 싶은 사연들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사연을 하나하나 다시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2월 17일 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으로 불안함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연, 고우의 이야기를 읽으며 조현병을 겪는 자신의 삶을 묵상한 이야기, 20여 년이 지나서 영화처럼 만나게 된 첫사랑, 웃음과 감동이 있는 지우개똥 사연, 어릴 적 첫사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간다는 묵상, 대학부 수련회에서 첫사랑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 여고생 시절 가슴 아프게 아름다웠던 첫사랑 선생님, 영화 플립을 보며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등 사랑, 그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몇 분의 사연 다시 들어볼까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나의 사적인 미술관 중 일부를 발췌해서 보내주셨어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고우의 조카 빈센트는 삼촌의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않고 반고우 미술관을 세워 작품들을 모두 기증했습니다. 테오와 빈센트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고우. 지금은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고우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구제불능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고우에게는 단 한 사람, 자신의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테오입니다. 모두가 망상과 환각으로 힘들어하는 고우를 정신병자라고 말할 때 테오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림 한 점 팔지 못하는 형을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끝까지 지지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이 글을 읽고 사연 보내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고우의 이야기를 읽으며 왠지 제 이야기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현병과 싸우는 세상에선 구제불능 같은 제 모습. 그러나 한마음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저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예배와 순모임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를 부인하고 조금씩 겸손해지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길 기도합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눈물이 많이 났어요. 모두가 정신병자라고 여기고 세상의 시각으로 구제불능의 존재였던 고우와 끝까지 그 형을 지지했던 테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세상과 마주할 때 느꼈을 그 기분이 어떠했을지 저에게도 전해져서 마음이 찡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보내주셔서 지지와 응원이 저희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용기 내어 자신의 감정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정말 사연자분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심을 느끼시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영화
건축가 개론을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첫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면 다들 그런 거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겐 절절한 첫사랑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다 아실 듯 합니다. 저는 그 사진과 관련된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던 기억인데요. 꿈 많던 고등학교 시절 교회 학생회에서 활동할 당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행사 준비 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은 동갑내기 자매와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늘 밝은 성격이던 그 친구가 그날은 내내 우물쭈물하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저에게 두루마리처럼 말린 선물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받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펼쳐보았는데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기도하는 아이 모습의 십자수였어요. 그 자매의 이니셜도 한쪽 귀퉁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담겨있는 손편지에 공부 열심히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다라고만 생각하고 때마침 책상 위에 깔개가 필요했기에 그 십자수는 그날 바로 책상 깔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크기나 재질이 딱 안성맞춤이더라고요. 보낸 이의 마음이나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고 가뜩이나 책상 지저분하게 쓰는 저는 그 십자수 역시 먼지와 자국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학생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된 날이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먼저 도착해서 제 책상에 십자수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 친구는 제가 한 짓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잘못인지 설명해줬고 전 부랴부랴 먼지를 털고 다른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에 그 십자수를 대체해 끼워 넣었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잠시 후 찾아온 그 자매는 액자 속 십자수를 뿌듯한 표정으로 보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저희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나중에 액자를 자세히 보니 먼지를 턴다고 털었건만 사이사이에 지우개똥이 묻어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 사과하기 위해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저희 교회를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아, 그놈의 지우개똥.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우개똥이 무슨 잘못이었겠어요? 제 마음이 똥 같아서 누군가의 애틋한 마음을 몰라본 게 문제였겠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 사건처럼 잘 몰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해 봐야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다들 긴장하고 들으시다가 사연에서 똥 단어 읽어드릴 때 저처럼 웃으셨을 것 같아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사연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주셔서 더 감동이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은 K님의 사연인데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대학 2학년 무렵인가 봅니다. 중간고사 후 대학부 성경공모반에는
평소 보지 못하던 학생들이 여러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유독 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내 눈에만 그랬나?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는데 처음 경험하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목사님 강의보다는 그 여학생의 뒷모습만 바라보았고 어느 소설에서처럼 파도가 있고 낙조가 있다면 내 심장 고동과 붉어진 얼굴을 가릴 수 있을 텐데 혹여 내 붉어진 얼굴과 뛰는 가슴을 주위에서 눈치챌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그 여학생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찾는다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어 섬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나는 취사반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도착 첫날 내리쬐는 태양빛과 파도, 모래시장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다들 바다로 달려나갔습니다. 신나게 놀다 문득 발밑을 보니 색이 짙어 제법 깊은 곳까지 온 듯하여 이제 나갈까 하고 몸을 돌이켰는데 바로 그때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로 그 여학생이 튜브를 타고 있다가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헤엄쳐 갔고 그 여학생은 몽롱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손을 뻗어 여학생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치며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변 가까이 와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돌아보니 그 여학생이 내 손에 끌린 채 기진맥진한 채로 쓰러질 것 같았고 지친 저는 해변에 한참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햇볕이 참 따갑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에야 얘기지만 친구들 모두가 그 여학생 걱정만 하며 그늘로 데려갔지 나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사반장이 아침 찌개거리로 새우를 잡던 조개를 줍던 무언가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냄비를 안고 모래를 쑤셔 조개를 건져냈습니다. 제법 수북히 건졌을 때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냄비를 들여다보는데 누군가 슬그머니 내 양눈을 가렸습니다. 감촉으로 보아 부드러운 여자 손이었는데 잠시 후 손을 거두며 많이 잡았어요? 라고 말을 걸어온 사람은 바로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전혀 뜻하지 않게 얼굴을 보니 아마 내 얼굴은 새빨개졌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여학생 말은 기억이 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는 약간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는 평소 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며 좀 떨어져서 왔지만 벌써 소문이 쫙 돌았었나 봅니다. 두 사람 같이 조개 잡는 거 봤다. 둘이 원래 좀 수상했다. 생명의 은인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등등. 우리는 변명도 못하고 사귀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위 분위기를 핑계 삼아 서로 다가갔다 해야겠지요. 한동안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찬 기쁨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시절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인 이상화가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사람들은 까닭도 모를 그리움을 안고 마음과 눈으론 지나간 푸르름의 인상을 어공에다 그리어라. 아, 이 글은 사연 주신 분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으면 더 좋겠다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사랑, 그건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나 봐요. 사랑,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시적인 표현과 묘사로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야말로 저희를 살리고 구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죠.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이 찬양을 오늘은 한국어 버전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들어볼게요. 할렐루야 교회 뉴웨이브가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2월 24일과 3월 3일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도착해서 두려움 1탄, 두려움 2탄 이렇게 나누어서 방송을 했었죠. 2월 24일에는 출장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사연, 광야에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짧은 나눔, 24시간 어머님을 돌보며 하루하루 씨름하는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했더니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고백, 어머님 생신 축하, 1대1 동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 가족들과 놀러간 바닷가에서 갈매기 소리도 전해주셨죠. 어머니의 애도 기간을 통해 그동안 가족들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사연, 떨어져 있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며 애틋한 사랑 고백을 했던 사연, 두려움을 쏟아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 감사의 사연, 어린 시절 외상에 대한 두려움에 아직도 힘들다는 사연, 실직으로 인한 두려움과 육체의 질병이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고백, 어린 시절 거짓말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한 사연, 이성에 대한 두려움, 학창 시절에 있었던 두려움 등을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었는데요. 몇 분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바보님의 사연인데요. 2월 23일 화요일은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이주기이기도 해요. 엄마와 올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이 생겨 지금은 이곳 김포에 사는 친구 집에 와 있습니다. 저같이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전 제가 괜찮은 사람이고 남편이 좀 이상하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야말로 괴팍한 사람이고 남편이 저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남편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아픈 저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사실 일찍 결혼시켰던 엄마를 그동안 많이 원망했었는데 이번 엄마 기일에는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원망했던 거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 오만태 집사님, 엄마 돌아가시고도 명절에 우리 언니네 떡도 보내주고 처가 식구들 잘 돌봐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아픈 나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와, 결혼 3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만태 집사님,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아내의 이 찐한 고백 들으시며 가슴 찡하게 행복하시죠? 함께 듣는 저희들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날 방송에서는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희에게 두려움은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인 것 같네요. 오은규 목사님의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시편 33편 15절의 말씀을 들어 마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감정 모두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쁜 감정이라는 것은 없고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감정에만 몰두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께 혹은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7711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들어온 지도 벌써 4년이 넘었네요. 그때 제 아이가 조현병이 발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혼자 낙담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것도 없었고 친한 분들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었고요. 마치 주의 모든 선지자가 죽고 혼자 남았다고 고백하는 엘리야처럼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꼭 저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오늘이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아무 얘기도 안 한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한마음 예배가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는 분께 연락도 해두겠다고 하셨고요. 오늘이 교회는 이혼자 예배, 싱글 예배, 다양한 언어 예배, 치유사역 예배 등등 예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이에서 예배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마음에서 예배가 끝나면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한마음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바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순배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어머니 순모임에 들어갔는데 제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쏟아내면서 나랑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이 복받쳐 오는 듯 했습니다. 순모임을 통해 제 두려움을 인정하고 토로하다 보니 이제는 순모임에 새로 오시는 분에게 여유롭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연수가 되었네요. 한마음 정신의학 강의를 통해 제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이전보다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제 태도도요. 아이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나의 두려움을 쏟아낼 수 있는 곳,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시는 안전한 곳을 만났을 때 그저 온몸에 힘이 빠지며 이젠 살았구나 싶은 그 심정,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두려움을 떠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놓고 저희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저 참, 그리고 또 한 분 6380님이 마음 다스리기라는 오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연을 바로 주셨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중 우리는 때로 슬픈 거절감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분노로 표출한다 라는 부분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감정들을 안전한 곳에서 표출하라고 하셔서 친한 분에게 털어놓았는데 그랬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했답니다. 참,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악에 재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레슨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정말 안전한 곳에 털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조차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네요. 멋진 고백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레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유튜브에서 한마음, 마음 다스리기라고 검색하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따로 들으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5365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쌀국수 집에서 일했는데요. 코로나로 야간 영업이 없어져서 12월 21일부터 계속 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몸도 아파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에 편두통, 치아 통증, 녹내장까지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으로 부끄럽네요. 이래서 천국을 사모하나 봐요.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는 곳이요. 꼭 천국에 가고 싶답니다. 많이 약해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밤에 한마음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연 주신 분이 너무 이해되는 요즘이죠. 코로나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상황에 누구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되어요. 정말 이 상황이 참 원망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5365님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샬롬이 있는 삶,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가 주인 되셨네. 제이어스가 부릅니다. Born agai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3월 3일) 방송에서는 생명이 터지는 봄 소식을 들려준 시, 이사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아이와 함께 시작한 그림은 멋진 작품이 되고 있다는 사연, 그 전주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한 주인공의 취업 감사 인사, 그리고 이날 방송은 어머님들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사연과 편지로 인해 많은 감동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히즈빈스의 인정택 대표와의 인터뷰는 우리의 장점에 집중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죠. 그중 몇 분의 고백 다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5916님이 그림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힐링투데이, 힐토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다른 동네로 이사했는데요. 코로나로 새로운 사람을 사귈 기회도 없고 3학년인 아이나 저나 방콕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다 집을 벗어날 겸 아이랑 같이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서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랑 같이 그림 그린다고 무척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그리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그릴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주일에 한 번인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힐링투데이 여러분과 제 그림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유튜브 화면에서 그림 보이시나요? 얼마 전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예술가 같으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서인지 그림이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지 않고 뭔가 하려고 용기 내어 보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모든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멋지십니다. 그림 같은 예쁜 사연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은 윤희기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조울증으로 천국과 지옥 사이로 오가며 고생하던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3년 쉼없이 하더니 작년에 기적적으로 합격했다. 3주를 근무하다가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그 감격도 잠시, 업무 적응이 힘들어 급기야 우울증이 도져 할 수 없이 병가를 냈다. 합격부터 근무까지 4개월간의 꿈같은 기쁨의 시간들이었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어쩌나.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15년간 말 못할 고생을 해왔는데 난 왜 아들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걸까? 아들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었다. 곁에서 보기가 무척 안쓰러웠다. 10년간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까지 수많은 회사를 전전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잘 다지고 다져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당당하게 목에 사원증 걸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정규직이 꿈이었는데 일단 쉬면서 잠도 푹 자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나아지길 간절히 기도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 말씀처럼 목사님과 친척분들 한마음 중보 기도팀에서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했다. 병가가 끝나갈 무렵 감사하게도 아들은 좀 나아져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2월 중순부터 다시 출근했다. 쉬는 동안 보직이동 기간이 끝나 안 된다던 부서 이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잘 적응하며 수월하게 근무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음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분이 다운되지 않으면 좋으련만 또 우울해지면 어쩌나. 오늘 또다시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을 펴사 아들이 근무에 지장 없도록 아들이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이대로도 너무나 장하고 대견하고 훌륭하단다. 너가 면접 볼 때 했던 말,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말을 기억하렴.
아들, 사랑한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아들 사연 주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부서 이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니 놀라워요.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인해 사연 읽으며 너무 감사했답니다. 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분도 조절해 주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카페 디엠. 그저 주님 허락하신 지금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저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은 수민이 어머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2월 18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에 폭설이 내려 정전사태가 오고 도시가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텍사스주? 막둥이 수민이가 지금 출장 간 그곳 텍사스주? 그럼 수민이가 있는 오스틴, 거기?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신문마다 난리다. 미 텍사스주 전력 부족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되었다는 보도들이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 카톡을 확인했더니 잠자고 있는 사이 세 자매들 간의 수많은 대화들이 이미 오고 갔다. 막둥이는 그곳에서 재난 영화를 찍고 있다고 했다. 폭설로 인한 한파로 전력난에 보일러는 중단되고 수도관이 동파되어 천정에서는 비가 줄줄 새고 냉기로 집에 머물기가 힘들어 자동차로 나와서 히터로 몸을 녹이며 자동차 배터리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다고. 아침이 되어 주유소를 갔지만 그것도 정전이 되어 주유가 중단되었다는 안내문만 있었다고 한다. 아침을 먹어야 해서 편의점에 갔더니 물건은 동이 나고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었다. 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으로 달려갈 수도, 아이를 데려올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언제나처럼 습관을 쫓아 생명의 삶 큐티책을 열었다. 두렵고 떨렸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시겠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리와 떨어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사건이 본문 말씀이었다. 어쩜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과 딸 수민이의 처한 상황이 오버랩 되었다. 밤 사경이라 함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럴 수가. 캄캄한 밤 정전이 되고 난방이 되지 않은 방을 빠져나와 자동차 안에서 히터에 의지하며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아이를, 내 딸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물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바람이 두려워 빠져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신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딸 수민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날 수민에게 문자가 왔다.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회사 동기의 집으로 짐을 옮기는 중이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짱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끝에 짱이라는 표현 너무 사랑스럽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니 짱 멋진 주님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고백하신 수민이 어머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청취자들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수민 어머님의 고백처럼 진정한 평안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김윤진, 레베카 황, 조성민, 연민규 간사님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10월 21일 한마음 힐링 투데이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주제가 있는 사연의 주제가 공개될 거예요. 주제를 보시고 생각나는 사연들 미리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5월 방송에서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전 사연들을 모아 방송할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